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 곳에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중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말씀을 읽으며 또 설교를 들으며 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된 게 있다면 그 말씀 하나라도 지키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다라고 믿는 자로서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약한 편이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네. 오히려 누가 나를 좀 기쁘게 해주고 이끌어줘야 될 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님, 권사님에게 물어봐도 저 믿음이 없어요. 저 약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목사님만 믿음이 강한 자인가요? 그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믿음이 강한 할 때 이 강한이 어떤 뜻이냐 하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디나토스, 강하다, 할 수 있다, 능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널리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 디나토스가 쓰였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 능하다, 여기가 디나토스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알 수 있겠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의 기준은 뭘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 점수로 따지면 50점인지 90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돌봐주고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믿음이 강한 자, 너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식으로 태어난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천성,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격으로 열매가 좌지우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처음서부터 믿음 90점, 너는 믿음 40점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 성경은 왜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고 또 약한 자를 이야기하느냐? 그거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자냐? 내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런 자예요. 자, 예수님이 믿음이 강한 자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 이 말씀이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비방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던 거지. 지금이 말세 시대예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에 써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왜 이 말씀을 받느냐? 보통 사람, 말세 지말의 사람들은 어떤 큰 특징이 보여요? 자기를 사랑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 좋자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고 그래서 돈을 쟁여놓으려고 그러고 또 비방이 나와요.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자기가 받으면서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타자를 위한 사랑, 섬김이에요. 나 자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는 목사도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기는 힘들어도 어쨌든 내 상황에서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거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돈을 쌓아놓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은 빛인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빛이라고? 에이, 내가 아는 누구 목사, 누구 권사, 장로는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지 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래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그래서 참 타의 모범이 되고 존경이 대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왜 말씀대로 안 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난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아유 교회 필요 없어,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전히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매일 배드민턴을 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저 서구 우체국 뒤에 그 클럽에 제가 다니는데, 그 클럽이 처음에는 너무 삭막했어요. 분위기가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치고, 뭐 새로운 사람은 잘 껴주지도 않고, 그 대부분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많죠. 왜?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길 힘을 주셔서 저는 어떻게 적응했어요. 적응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해주길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해줬어요. 그냥 맛있는 것도 사가고 같이 먹고 분위기도 좋게 하고, 나보다 못 치는 사람 내가 쳐주고.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치려고 하지, 못 치는 사람이랑 치면은 재미도 없고 시간이 허비되잖아. 자기 운동해야 되는데 땀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섬기려고 했어요. 교회만큼은 아닐지라도 외부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주로 이제 아침에 가서 운동하거든요. 저는 밤에는 기도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제가 나가는 아침반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꼭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에 일조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 모이고 서로 대접하려고 그러고 또 칭찬해주고, 아침반에 와서 열심히 해갖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라는 생각이 들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이 무슨 시의원에 출마해서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면 연예인이 돼서 세계에 널리 이름을 알리고, 이런 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이런 것만이 주를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한 빛이라도,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착한 거 보니까 나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본 거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좀 착해 보이더라. 어쩐지 잘 참고 또 다른 사람 배려해 주더라. 이런 선한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내 주변에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빛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내가 받은 대로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빛을 내면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 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견디고 참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을 만큼은 내가 한다. 뭐 그 이상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이 되는 거,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반드시 크고 아주 높고 전 세계적으로 임금동에 올라야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일.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겪을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세요. 여기 사도행전 22장 10절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담에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이것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던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 그 영혼을 향한 모든 인생 계획을 주님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가 이르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뭐 나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주님께 여쭤보면 알려주시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을 때 주님께 여쭤봤고, 중요할 때만 여쭤본 게 아니에요. 언제?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여쭤보세요. 항상. 주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좋은지요? 하고 항상 여쭤봤어요. 항상 여쭤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임을 당할 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내가 할 일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너는 붙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할 거야.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알려주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거지. 그러면 이게 왜 좋아요?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알면은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서 학교에 갖고 선생님한테 맞을 수도 있어. 요즘에는 체벌이 거의 없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뭐 손바닥 맞는 거, 엉덩이 회초리로 맞는 거는 다 반사였거든. 근데 그래도 좀 마음에 무섭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으면 그래 좀 덜 아픈 것 같아. 근데 벼랑간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고난의 깊이를 경감시킬 수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만 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고난 다음에는 뒤따라올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두려움보다는 다 맡기자. 하나님이 이 고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고난 후에 오는 영광까지도 주실 거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살자.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좋은 것 하나가 바로 다 맡기고 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셔도 좋을 정도로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냥 다 맡기고 살면 돼요.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물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은 있죠. 근데 그거 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죠. 이렇게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모르는 부분, 미지의 영역,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마음.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자들에게,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여쭤보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려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화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하늘에다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어떤 일이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웃의 세상적 욕망을 이루어주고 기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친구가 오랜만에 유명한 물 좋은 나이트 클럽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서 그냥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 오자. 그분은 그게 육적인 즐거움이고 기쁨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모든 이 육적인 쾌락까지 포함시켜서 세상적인 것 욕망까지 포함시켜서 다 기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의 일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빠지고 그냥 이웃의 기쁨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성경 말고 일반 만화에서도 또 애니메이션에서도 막 다뤄서 아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창세기 11장 주님이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사람들의 처음에는 구음이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지금처럼 영어, 중국어, 독어, 일어, 불어 수백 가지 언어가 아니라 온 세상이 한 가지 언어여서 외국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살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못 짓게 언어를 다르게 해버렸어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시작한 이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흩어지게 하셨을까? 문제는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가 문제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운행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내 자녀들이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건강하고 말 잘 들으면 부모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 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왕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전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이제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자기 기념비. 밑에 신하들이 왕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하들은 원래. 그래도 이제 왕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기념비를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울의 교만이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한 100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다시 가면 돼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 근데 이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웃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선을 이루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리고 선 자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이제 착할 선, 그래서 착하게 살면 되고 좋은 일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게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때 당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흩어짐을 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멀리서도 보이는 그런 탑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사람의 뜻대로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일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못하게 하신 거지. 얘네가 점점 더 나를 넘어서려고 그러네. 좀 밟아줘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 그 창세기 11장을 읽다 보면은 그런 착오에 빠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이고 잘 뭉치니까 좀 밟으시는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랑 코끼리를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코끼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도 개미는 절대 코끼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피조물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개미와 코끼리의 차이도 그렇게 심한데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더 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막 이럴까봐 순간순간 조금씩 밟아주고 못 크게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은 하나님을 뒤엎을 만한 또 하나님을 쫓아가서 뭐 흉내낼 만한 그 정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사는 인간인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을 아시니까 얘네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결코 인간 스스로에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은사. 그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잠잠하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둘만 있을 때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래 해도 돼. 크게 해도 돼. 근데 한 사람이 더 와서 그 방언 때문에 내 기도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 너 둘만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다 받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놓고도 잠잠하라고 지금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는 거 하나님, 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두 다 좋을 때에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배려해서 서로 중보하고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면 하나님도 좋아야 되고 나 자신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배려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지 알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뭐든지 주님께 여쭤봐서 하나님도 좋은 방향으로 나도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오늘 식사 후에 야유회를 떠나는 것도 비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에 비가 오면은 실내로 가자.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곳으로 원래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조정해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면 돼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여성교회 회장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그의 소원을 받아주기 때문에 다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이 말씀대로 행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